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혹시 그 이름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 딸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제 딸 이름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더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에스더라는 이름의 의미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더 이름의 의미. 예. 고대 페르시아 말로 별입니다. 별. 예, 하늘에 빛나는 별입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에스더라는 이름을 짓는데, 에스더와 비슷하게 그 스텔라라는 이름도 있죠. 스텔라. 예, 스텔라도 역시 이제 별입니다. 별. 이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별이라는 의미인데, 이 별이라는 것은 밤 하늘에 이제 빛이 납니다. 빛을 내는 것이 이제 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가운데 빛나는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도 이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정말 대단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더는 자기 이름처럼 정말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기가 사실은 쉬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고대 페르시아의 그 제국을 다스리던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였습니다. 페르시아는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랬지만 그 과정은 아주 험난했습니다. 에스더는 원래 그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왕비였던 이 와스디라는 이름의 왕비가 있는데, 이 왕비가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왕비를 뽑게 되었는데, 에스더가 이제 간택이 되었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아주 큰 나라에서 왕비를 이제 새로 뽑는 일이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왕비에 이제 앉히려고 아주 줄을 대고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가급적이면 이제 예쁘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좀 달랐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이제 단장을 했을 뿐이고, 특별하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에스더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주변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가 왕비로 선발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참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왕의 측근 가운데 하나는 이 하만이라는 이 아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페르시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딱 정해서 그날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왕에게 허락도 받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도 이제 유대인이죠. 근데 왕비라서 예외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에스더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에스더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흔히 보면 이제 좀 특별한 일이죠. 특별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피부에 그 주름이 좀 많이 생기면 피부를 좀 펴기 위해서 주사를 맞죠. 주사 맞으시는 분 계시는데 그 주사 이름이 뭡니까? 보톡스. 보톡스라는 주사를 맞습니다. 근데 아주 일반적인 주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부작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맞는데 그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보톡스의 원료. 그 보툴리눔이라는 이 독약입니다. 근데 이 독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 중에서 가장 아주 세다고 알려져 있는 보고, 물고기가 얻는 보고독이 있죠. 그 독의 10만 배입니다. 어마어마한 독이죠. 그런 독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잘 만들어서 이제 보톡스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원래 물질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이제 근육을 이제 이완을 시킨답니다. 이완을 시켜 쫙쫙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들이 이제 수축도 하고 이완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완시키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독약으로 사용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잘 개발이 돼서 보툴리눔에다가 이제 톡스 독약이다, 톡스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보톡스 이렇게 이제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물질이 발견됐을 때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암살하려고 이제 이걸 개발했는데 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험을 못하니까 동물 하나를 이제 잡아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동물이 뭐냐면 당나귀입니다. 당나귀에 이제 주입을 했는데 이게 멀쩡한 겁니다. 당나귀가 멀쩡합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당나귀 멀쩡한 거 보니까 별로 소용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작전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보툴리눔이라는 그 독소의 면역력을 가진 거의 유일한 동물이 당나귀라고 합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연의 일치죠.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다. 근데 에스더의 삶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참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인데, 근데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별과 같은 삶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씩 밟아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별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에스더와 같이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더는 지혜를 가진 별과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에스더의 삶을 보면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다거나 이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말을 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삼촌인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면 이 하만이라는 악한 신하가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제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좀 간청을 하라. 그거 왕의 명령을 취소시켜 달라고 에스더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이제 상황이 급한 만큼 사실은 모르드게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 권력자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왕비인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처럼 급하게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상황을 살핍니다. 속담 가운데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아무리 급해도 일의 전후 관계를 살펴봅니다. 과연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지혜로운 것인가. 에스더가 잘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다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하필 지금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르시아 왕의 그 원래 왕비는 와스디라는 왕비였는데 이 왕비가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렀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의 미움을 받게 됐고 폐위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새롭게 왕비가 된 에스더는 자기 처신에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잘 정황을 살피고 아주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데 11절에 보시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자, 에스더가 왕을 만나지 못한 것이 30일이 지났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왕과 왕비 사이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마음대로 왕에게 가서 왕을 만나게 노라 라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턱대고 갔다가 잘못하면 에스더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암살의 위험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든 누구든 수시로 암살을 당한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왕만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 권력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암살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마음대로 오는 것도 철저하게 막습니다. 쉽게 자기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보면 그 기미상궁이라고 있죠. 기미상궁이 왕이 먹는 음식을 이 상궁이 미리 왕 앞에서 맛을 봅니다. 그래서 먹고 괜찮습니다, 독이 없습니다 하면 이제 왕에게 제공을 하는데 로마 시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왕이 이런 암살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에스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왕에 나갔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할까 하고 이 지혜롭게 모든 걸 판단합니다.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귀한 여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에스더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를
고귀하게 만드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고 반드시 심사숙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가운데 과연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 올바르게 선택을 합니다.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런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에스더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에스더가 내린 결단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하려면 어떻든지 왕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왕이 자기를 찾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에스더는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이 없었지만 왕에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큰 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에스더는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 이런 에스더의 결단, 지혜를 넘어서는 결단입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지혜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것. 이건 용기입니다. 용감하게 나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냅니다. 내가 직접 왕에게 나가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가는 가운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16절 마지막에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모르드게는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왕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너도 결국은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어쩌면 에스더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에스더가 사실 유대인이라는 거 지금 현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왕을 비롯해서 누구도 에스더가 유대인은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스더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럴 경우는 있겠죠. 설사 이 모르드게가 이제 죽기 전에 저 에스더도 같은 유대인입니다 하고 이제 자기가 얘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뭐 사람들이 많이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에스더가 왕비인데 에스더가 왕비이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감히 저항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이렇게 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편안하게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었지만 그 편안함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위험을 감수하는 일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직전에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에 사는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안전하게 이제 정탐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고 정탐꾼들을 살려두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했고 또 광야를 지나서 힘든 과정에서도 가나안 땅 앞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합을 비롯해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마 둘로 나눠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그들과 화친을 맺고 좀 우리가 편하게 잘 지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한번 맞서보자라는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자라는 그런 쪽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자라는 쪽은 이 정탐꾼들을 보고 군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정탐꾼을 잡으러 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반반으로 나눠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려줬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겁니다. 자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거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런 모습과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라합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 정도의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엄청난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은 정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반드시 용기를 한번 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현실에 안주해서는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올바른 일이라면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고 그 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에스더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는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졌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별과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말씀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결단을 내린 다음에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일단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와 함께 금식을 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근데 금식이 쉬운 것일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도 왕이 만나줄까 말까인데 금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며칠을 굶고 얼굴이 막 윤기가 나고 아름답고 그러진 않습니다. 뭔가 푸석하고 얼굴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이 아름답게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금식을 해서 얼굴이 상한 그 상태로 나아간다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에스더는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떤지 내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는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왕께 나아가는 것도 어렵고 또 그 가운데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어렵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첩첩산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이루어져 나갈지 에스더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대충 세상에 발을 한쪽 담그고 하나님께 한쪽 담그고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 중간에서 우왕좌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에스더의 각오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믿음을 보시고 별과 같이 빛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에스더처럼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리는 올바른 결정은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에스더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본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별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